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스크린 보시고 속으로 한번 따라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날 아침인데 여러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명절 보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는 그 믿음의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삶이 더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지금보다도 더 나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해야 한다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있어요. 역시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건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그 뒤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역사하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산을 모으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때는 줬다가도 다시 뺏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면 더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말씀도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며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날이면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며 너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훈련을 시키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바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좀 길지만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드리게요.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길고 긴 시간이지만 그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온 날들을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또 많이 있지 않았는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을 지키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믿음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제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아니면 젊었을 때라도 눈이 많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 오는 날 눈을 뭉치면 눈이 뭉쳐지나요? 눈이 올 때는 거의 눈이 뭉쳐지지 않아요. 왜? 눈에 물기가 없으니까. 큰 눈사람을 만들려면 큰 눈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눈을 뭉쳐야 되잖아. 안 뭉쳐져요. 그러나 눈이 온 다음에 햇빛이 비치고 눈에 물기가 촉촉하게 적셔졌을 때 그때 눈을 뭉치면 잘 뭉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눈을 뭉치려고 해도 눈이 물기가 없으면 뭉쳐지지 않아. 눈이 있어도 눈을 뭉치지 못해. 그러나 햇빛을 받고 약간 녹을 쓸 때, 물기가 촉촉하게 적셔졌을 때 그때 뭉치면 잘 뭉쳐지거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복을 잘 간직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받은 복을 금방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잊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잘 알면서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성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 그만큼 드리고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네가 받은 은혜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설날인데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남들보다는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잘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잖아.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만큼 살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만나면 이런 고백이 있는 설날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언 30장 7절과 9절에서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준서변에게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의 기도예요. 참 멋있는 기도잖아요. 오늘도 눈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감사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고,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셔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 들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 또 들었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가 많았잖아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사는 마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리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번성하는 삶,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셔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날입니다. 행복해야 할 날입니다. 우리도 그날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대